영원한 살 길 대로를 수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함께 오늘 본문은 60장부터 시작된 시온의 구원과 영광에 대한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시온의 영광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고 돌봐줄 파수꾼을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난주는 그 파수꾼들에게 성벽 위에서, 그러니까 성 안에서 시온을 위해 잠잠하지 말고 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 파수꾼들에게 이제 성 밖으로 나가서 열방에서 돌아오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대로를 수축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파수꾼들에게 이제 성 밖으로 나가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라는 거죠. 이 말씀은 같은 말씀인데요. 같은 말씀을 이 종말의 때의 긴박함을 담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게 맨 앞에 나오는 단어가 이제 이 나아가라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아바르인데요. 아바르의 명령인 이브루 하는 단어가 이게 두고 써 있는 겁니다. 이 아바르라는 이 말은요, 건너가다, 통과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이브리라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 27장 13절에 이브리 아브람. 그러니까 이브리가 무슨 말이냐면 건너온 자 아브람 이런 뜻이에요. 건너온 자. 어디를 건너왔다는 거예요? 강을 건너온 거예요. 유브라데 강. 원래 갈대아우르 지방에 살고 있던 아브람이 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의 단어가 히브리라는 단어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세상의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의 강을 건너온 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히브리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세상의 환란을 끝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다 어떤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습니까? 강을 건너는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홍해를 건너는 모습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광야의 그 세상살이를 끝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강을 건너는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강을 건너는 건 세상살이를 끝내는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다큐 영화 중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라는 다큐 영화 제가 감동적으로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노 부부가 좀 지극한 사랑, 이 사랑이 죽음으로 인해서 끝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제 만든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지 마라는 말은 죽지 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을 건넌다는 말은 죽음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죽음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죽음의 강을 건너면 이제 사랑이 끝나니까 강을 건너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정반대로 강을 건넌 자, 죽고서 다시 살아난 자와만 살아날 수 있게 강을 건너라. 강을 건넌 자가 내 백성이다. 그걸 말씀하고 이게 히브리. 우리는 강을 건넌 자 히브리인 맞습니다. 성경은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죽고서 다시 살아나는 자. 이 단어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 강을 건넌다는 의미로 쓰는 게 아니라 성문을 건너는 의미로 쓰고 있어요. 성문. 여기 보면 이제 성문으로 나아가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핏 보면 이게 그냥 성문 쪽으로 가라 이런 의미로 보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성문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가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문을 건너가라. 성문을 통해서 건너가라 이런 말이에요. 건너가라. 통과해서 가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 밖으로 나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파수꾼들에게 성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 밖은 그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가라. 세상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 왜요? 그래야 세상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올 길을 닦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가라, 그리고 길을 닦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나가라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여기 닦으라라는 이 단어, 길을 닦으라는 이 단어, 이 단어도 한국 번역은 다르지만 우리 앞에서 몇 차례 살펴봤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하고 이사야서 57장 14절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이 단어를 봤습니다. 이 단어는 파나라는 단어인데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뜻으로 번역을 해놨고요. 예비하라. 이게 같은 말이에요. 예비하라. 파나. 그러니까 이 파나라는 이 단어는 원래는요 어디를 향해서 어디를 향하다 어디를 향해서 돌아서다 이런 말인데요 이게. 근데 이게 강조 능동형으로 쓰이면 히브리 동사는 7가지 변화가 된 7가지 동사 형태로 변화된다고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강조 능동형인데 이 강조 능동형으로 쓰이게 되면은 어디를 향해 돌아서기 위해 깨끗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근데 이사야서 42장 3절, 이사야서 57장 14절, 그리고 오늘 본문 다 똑같이 강조 능동형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이 백성의 올 길을 닦으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향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깨끗하게 하라. 길을 깨끗하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그 길을 깨끗하게 하는 이게 뭡니까? 이건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 백성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길을 깨끗하게 하는 그거 같은 말이에요. 길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길이니까.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었는데 하나님의 길을 얘기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깨우쳐주고 회개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디에 적용합니까? 신약에서 회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적용하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이게 세례 요한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니까 세례 요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길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를 깨우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서 회개에 이르도록 하라. 회개가 뭡니까? 세상을 향해 있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좀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됨을 알아보고 이 세상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것. 이게 회개예요. 세상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회개에 이르도록 깨우쳐주는 걸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그 길을 깨끗이 하라. 깨끗이 닦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됨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이 회개에 이른 자, 회개에 이른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은혜를 알아보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알아보고 그 십자가만을
굳게 붙든다고 그랬죠.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보고 이 십자가만을 굳게 붙들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을 대로를 수축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길을 닦으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라고 한 다음에 큰 길,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수축하다라는 단어가 선알인데 이 말은 쌓아 올리다, 높이다 이런 말이에요. 쌓아 올리다. 그리고 이 큰 길, 대로, 메실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 살날의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높이 쌓아 올린 것, 높이 쌓아 올린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높이 쌓아 올린 길을 만들라 이런 말인 거죠. 대로를 수축하라, 수축하라. 높이 쌓아 올린 길을 만들라. 하웨이를 만들라. 왜 하나님께서 높이 쌓아 올린 길을 만들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길이 편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과거에는요, 일반 길, 일반 도로들은 다 불편하고, 그리고 항상 이게 강도와 이 짐승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항상. 지금이야 뭐 도로들이 다 잘 닦여가 있어가지고, 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만 해도 몇십 년 전만 해도 도로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다 그렇습니까? 아주 오랜 옛날에 뭐 말할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닦으라는, 새로운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더 이상 이 강도의 위험, 더 이상 이 짐승의 위험이 없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한, 안전한 새로운 길을 만들라. 라고 얘기하고. 그것도 두 번씩 강조해서. 수축하라, 수축하라. 그걸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파수꾼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 대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대체 뭐길래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에 대해서 오늘 좀 이 시간에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메실라, 이 대로, 높이 쌓아오는 길,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몇 차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6절입니다. 그에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의 애국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이 큰 길, 이게 메실라, 대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지금 이사야서 11장 16절의 말씀은.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수르의 남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이사야 당시의 곧 세상입니다. 모세 당시의 세상이 애굽이었듯이 애굽이 곧 세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당시에는 아수르가 세상인 겁니다. 아직 바벨론이 등장하기 전에 뭐 조그만 나라 바벨론이 있었지만 아직 바벨론이 큰 제국이 등장하기 전에는 이 아수르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나라. 아수르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수르, 애굽 다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남은 자, 곧 이 세상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뭘 있게 하셨다고요? 대로 높이 쌓아올린 큰 길, 그 길을 있게 하실 거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구원에 이르는 큰 대로가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걸 뭐와 같다고 얘기해요? 지금 뭐와 같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날 걸었던 대로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날 대로를 걸었습니까? 무슨 대로를 걸었죠? 무슨 대로가 있었나요? 그때 성경에서 말하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길은 하나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길은.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가운데 내신 길.
바다. 이사야서 43장 16절 1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과 같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이 말씀은 지금 이사야서 43장 이 말씀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세상을 상징하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을 구원해내실 걸 지금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걸 지금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 길을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구원해 내시구나. 하지만 애국 군대는 그 가운데 그 홍해에 다 철저히 몰살시켜 버리시죠. 이게 홍해 사건이잖아요. 이때 이스라엘이 걸었던 이 길, 이 바닷길, 이게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날 걸었던 대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가 구원받는 날 걷게 될 대로라는 것이고, 그리고 종말의 때에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는 날 걷게 될 대로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거기에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구원해 내신 그 길, 이게 종말의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안전하게 구원해 내실 대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 바다 가운데 내신 이 길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신약에서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에게 베푸신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넌 이것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가 뭡니까? 세례 속에 담겨있는 진리가 뭐예요? 그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의 표징, 이게 세례예요. 표징.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시며 새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게 하신 것,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세례라는 거죠. 그럼 홍해에서 빠져 죽은 애국 군대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나라는 얘기예요. 그 애국 군대가 나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게 이 홍해를 안전하게 지나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이걸 비유로 보여주는 거예요. 홍해 사건. 그래서 이 세례를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열린 새로운 살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이라. 그리스도의 육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이 말은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육체 휘장, 휘장이 찢어진 거, 그리스도의 육체가 죽은 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진 거, 죽은 거, 다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그 죽음을 내 죽음으로 알아보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길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에 이르는 길. 그러니까 세례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세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길도 마찬가지고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믿는 것. 이게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새로운 살길.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과 부활에 이르는 대로 안전한 길. 십자가를 믿는 이게 그리스도 함께 내가 죽었음을 믿는 이게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과 부활을 사는 구원에 이르는 이게 안전한 대로 다시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는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 안전한 대로라는 게 이게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이게 대로. 그러니까 구약의 이 대로는 다 홍해의 대로 이건 다 이건 비유하는 거죠. 비유. 십자가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이 길을 비유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과 부활을 얻는 구원에 이르는. 그게 가장 안전하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 아니, 그리스도 안에 내 생명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활하신 그분이 다시 죽으시고, 다시 사망하시고 하실 일 없잖아요. 죽음을 깨고, 사망을 깨고 계신 그분. 그분 안에 내 구원이 있어. 그분 안에 내 생명이 있어. 그분 안에 내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대로. 안전한 길, 대로. 그러니까 본문에서 파수꾼들에게 대로를 만들라. 대로를 쌓으리라 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자임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그리스도와 사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과 부활을 사는 자가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대로를 수축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성 밖으로 나가서 길을 닦고 대로를 수축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파수꾼이 감당할 사명이야. 이게 진짜 중요한 사명이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안전하게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대로를 수축하라, 대로를 수축하라라는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또 한 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게 그 밑에 나오는 단어에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라. 여기는 이제 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이사야서 57장 14절에 보면 이 돌을 거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7장 14절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버리라. 거치는 것. 같은 말씀을 여기서 거치는 것이라고. 거치는 게 뭡니까? 미크쇼리라는 말인데 이 말은 넘어뜨리게 하는, 실족시키는 것,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돌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걸림돌이 뭐예요? 걸림돌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죄짓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걸림돌.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말은 범죄를 범죄케 하는 거, 죄를 짓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제하라는 거예요. 범죄케 하는 걸 제하라.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곧 시온, 이 시온을 죄짓게 만드는 최대의 걸림돌이 뭡니까? 당연히는 율법주의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의와 구원에 이르려고 애쓰는 율법주의. 이게 세상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최대의 걸림돌이죠. 이거는 신앙에서만 걸림돌이 아니라, 신앙에서만 강조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신앙에서는 이거잖아요. 계속 말씀하는 게 전부 다, 신앙에 거의 전부 다 이거 말씀하는 거잖아요. 신앙에서만 강조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구약에서 똑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1장부터 이사야서가 이스라엘의 이 유다의 이 죄를 고발하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에 배불러 어린 양의 순염소와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마당만 밟을 뿐이에요. 율법주의를 질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세상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최대의 걸림돌을 율법주의로 보고 율법주의를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율법주의가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힘, 자기의 열심으로 구원의 의에 이르려고 하는 이거.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내 앞에 뭘 말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의롭게 보이려고, 다시 말해 자기를 높이려고. 이게 율법주의란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열심을 내는데, 너희가 뭔가 열심히 행하긴 행하는데 다 이게 뭐냐면 너희를 자랑하려고 이런 말이잖아요. 너희를 높이려고, 너희를 옳게 보이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 다 뭐라고? 그게 헛된 거다. 그건 아무것도 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내 마당만 밟을 뿐, 마당만 더럽힐 뿐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주의의 핵심이다. 자기를 높인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하면 뭐예요?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없는 자를 택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하는 말씀.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육체도 누구도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고 그러죠? 그거 같은 말씀이에요. 육체를 자랑, 자기를 높인다는 말은 육체를 자랑하려고, 자기 육신을 자랑하려고.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육신 때문에 율법주의가 생기는 거라는 거죠. 육신 때문에. 이 육신, 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육체를 자랑하고자 하는, 이것 때문에 율법주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율법은 육신 안에서만 작동하는 겁니다.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으로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육신이 죽었으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가장 근본적인 걸림돌이 뭐라는 거예요? 육신이라.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율법주의를 질타하셨는데 그 율법주의를 만들어내는 가장 근본적인, 더 근본적인 그림도 그게 육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있다고 하셔서 우리의 육신을 대표해서 우리의 모든 육신을 다 짊어지고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이 육신과 이 율법에서 벗어나게 만드셨다. 이 진리를 깨우쳐 주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걸림돌을 제거하는 거예요. 걸림돌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신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는 더 이상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다. 육신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게 돌을 제거하는 그럼 그게 곧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럼 그게 곧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높이 듭니다. 여기 기치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하는 곳이 영화로우리라. 우리가 이사야서 11장 강의하면서 잘 살펴봤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을 얘기하는 거죠. 구약에서 다윗은 항상 누구로 상징한다고요? 메시아, 그리스도로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만민의 기치로 설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치는 깃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메스, 깃발. 성경에서 깃발은 항상 어떤 의미로 쓰이는 겁니까? 성경에서 깃발은요,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기신다는 승리의 표징으로 쓰입니다. 깃발.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이 말씀을 보면은 이번 문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전쟁을 맞닥뜨리는데 처음 전쟁 하나님이 이끄시고 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제 처음으로 전쟁하는데 하나님이 뭐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만 붙들면 성리다. 이거 확실하게 보여주시겠죠? 그래서 이 전쟁을 일부러 만드셔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전쟁하는데 백성들하고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에 올려보내시고 두 팔을 들게 하시죠. 그리고 팔을 내리면 지고 전쟁이, 팔을 올리고 있으면 이기는, 말도 안 되는 진짜 그러니까 이 밑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싸우는데 그 열심과 아무 상관없어요. 전체 오직 모세가 팔을 올리느냐 내리느냐. 그래서 옆에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한쪽에서는 아론이 한쪽에서는 훌이 둘이 붙들고서 양팔을 앉아서 힘드니까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결국은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그러면서 전쟁을 이기고 난 다음에 모세가 그때 그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 그 깃발은 그런 의미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기신 승리의 깃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승리의 깃발로 삼으셨다라는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서 모든 만민을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그 부활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 만민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글씨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하나님 백성들의 죽음, 하나님 백성들의 부활이 되게 만드셔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리의 깃발이 되시는 그리스도, 만민의 깃발이 되시는 그리스도. 이걸 높이 드러나는 거예요. 파수꾼에게 이걸 높이 드러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이제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심을 전하는 이것이 뭐라는 얘기예요? 걸림돌을 제거하고 만민의 깃발을 높이 드는 거라는 거죠.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우리는 죽었고 그리스도에서 우리의 육신을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그걸 믿는 자들은 그와 함께 죽은 것이고 그와 함께 죽은 자들은 이제 그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됐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과 부활을 사는 자가 됐다는 것을 전하는 게 이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게 걸림돌을 제거하고 만민의 깃발을 높이 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다른 말로 뭐라고요? 대로를 수축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전하는 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게. 그러니까 파수꾼이 성 밖으로 나가서 해야 할 일이 이거라는 거죠. 귀를 닦으면서 대로를 수축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됨, 이걸 깨우쳐주고,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바라는 자가 되도록 이걸 깨우쳐주고 이게 길을 닦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길을 닦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짊어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와 함께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고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가 됐다는 이 진리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그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좀 더 정리를 하면, 이야기 쉽게 정리를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유익한 건 내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가리지 않고 내가 유익한 그리낌 없이, 물러섬 없이, 간춤 없이 내가 다 전했다. 다 전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됨을 깨우쳐주고 이 죄인됨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됨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우쳐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깨우쳐주는 이게 자기가 그리낌 없이 전했던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게 파수꾼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이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가서 이걸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이걸 그리낌 없이 전하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의 사명.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과 이 하나님 사이에서는 이 파수꾼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된 이 파수꾼 파수꾼의 사명이 파수꾼이 감당할 아주 중요한 사명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강조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파수꾼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전하면 이걸 전하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시온이 온전히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11절, 12절 말씀.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이 11절에 보면 보라는 단어를 3번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맨 앞에 11절에 생략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맨 앞에 보라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보라 또 중간에 또 보라 두 번 되어 있죠. 3번째는 보라. 이 보라라는 말이 힘내. 이 말은요 집중해서 잘 들으라는 말이에요. 이 중요한 메시지니까 이 집중해서 잘 들으라 이런 말이에요. 보라. 여기 땅끝은요. 땅끝. 여기 땅끝은 세상의 모든 민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온 열방. 땅끝. 모든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파수꾼을 통해서 온 열방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온 열방, 땅끝까지 온 열방에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리고는 이제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였습니까? 파수꾼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딸 시온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딸 시온을. 이 딸 시온에게 이르라 말하라는 거예요. 뭘?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보라. 잘 들어. 집중해서 잘 들어라. 너의 구원이 임했어. 너의 구원이 이르렀어. 이제 구원자가 오셔서 이제 너를 구원할 날이 이르렀어. 라고 말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 말씀인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 구원에 이르는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는 또다시 집중해서 잘 들으라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상급이 그에게 있고 그의 보상이 그 앞에 있다. 그의 상급이 그에게 있고 그의 보상이 그 앞에 있다라는 이 말은요, 이사야서 40장 10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0장 10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여기 강한 자로 임하셔서 팔로 다스리는 그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상급 보상 같은 말이에요. 상급 보상 둘 다 싸. 수고하고서 얻은 대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하고서 얻은 대가. 그러면 그의 상급, 그의 보상 뭘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는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께서 수고하고 얻은 보상, 그리스도께서 수고하고 얻은 것, 그리스도께서 수고하신 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수고하신 건 한마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얻으셨어요. 그 대가를 얻었어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수고하시고 나서 그분이 얻은 대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 그러니까 여기 상급, 여기 보상은 구원받은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를, 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아니,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수고한 대가가 뭐냐면, 보상, 상급이 뭐냐면 하나님 백성을 얘기해요. 구원받은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상급이 그와 함께 있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오고 그 보상이 그 앞에 있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금 그와 함께 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고 계심을, 구원을 이루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원의 날을 살고 있는 지금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 지금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시온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시온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그와 함께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리라는 거예요. 어? 실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리라는 거예요. 시온에게. 하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해서 마침내 시온이 온전히 구원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12절 말씀이에요. 이제 곧 시온이 온전히 구원받게 될 것이다. 12절을 볼까요?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제 시온이 장차 이렇게 불릴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 불린다고 합니까?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께 찾은 바 된 자, 그리고 버림받지 않은 성, 이렇게 불릴 거라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거룩한 백성은 우리 앞에서 여러 차례 살펴봤습니다. 거룩한 백성은 멸망당하는 이 세상과 구별된 백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멸망당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사는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게 되는 건,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건 어떻게 해서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 대신 값을 치러 주시고 그들을 대사 주셨기 때문에 이게 구속. 그분이 구속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백성, 구속하신 자라고 얘기해요.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가알인데 우리가 앞에서 이사야서 앞에서 여러 차례를 살펴봤던 단어예요. 구속자라는 이 구속이라는 이 단어가 자주 나온 단어죠. 가알. 이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알. 고엘 제도라고 해서 지금 지금도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고엘 제도. 이걸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룻기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고엘 제도. 가알이라고 합니다. 이 가알은 이런 말인 거예요. 부유한 친족이, 그러니까 가난한 친족이, 누가 가난한데, 가난한 자가 있는데, 이 가난한 자가 가난 때문에 자기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가 없어요. 가난 때문에. 그러면 부유한 친족, 그 가난한 자의 부유한 친족이 그 가난한 자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고 그 기업을 대사주는 그걸 고엘제도, 가알이라고 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대신 값을 치르고 기업을 대사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해 대신 값을 치르고 그들에게 영생의 기업을 대사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값을 대신 치르고. 십자가. 그걸 대속이라고 하고 대신 대수물로 오셨다. 예수님이 대수물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우리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예요. 이걸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게 이게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라는 말이에요. 재밌는 건요. 이 53장, 이사야서 53장이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53장 이전에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할 때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 구속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53장 이후에는 자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림받지 않은 아내로 자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여러 차 살펴봤죠. 54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대신 값을 치르는 부자관계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뒤에서는 절대 버림받지 않는 아내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당신 백성의 관계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부관계로. 여기 찾은 바 된, 네, 이 찾다라는 이 단어는 다라시라는 말인데, 이거는 자주 방문하다, 자주 가다, 자주 드나들다 이런 말이에요. 탐구하다, 열심히 계속 찾다. 그러니까 끈질기게 찾는 걸 얘기해요. 끈질기게 찾아서 찾은 바 된 것. 이게 그 뭐예요? 이게 뭐 버림받지 않는 성업이 되는 거죠. 끈질기게 찾아서 반드시 찾아내고야만은,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절대 버림당하지 않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같은 말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아무리 죄를 범하고 아무리 잘못을 해도 절대 버리지 않고 끈질기게 찾아다니다가 결국 찾아내어서 당신의 아내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헵시와 뷸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영광스러운 신부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당신 백성들은 반드시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셔서 반드시 구원해내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멸류관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찾아내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뭐라 그래요? 천국의 사냥개. 제가 칼럼에 프란시스 톰슨이 쓴 시죠.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 발췌해서 제가 지금 칼럼에 쓰는데 너무나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천국의 사냥개 시는 제가 여러 차례 전에도 봤지만 다시 봐도 너무나 어려운 시입니다. 꼭 읽어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계속 찾아내십니다. 끈질기게 찾아내십니다. 반드시 찾아서 반드시 당신의 영광을 신부로 만들어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사랑, 이 구원을 이루어내신다고요? 파수꾼. 파수꾼을 어떻게 해서? 파수꾼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당신의 손과 발로 삼으셔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돌아올 길을 닦고 대로를 건설하게, 대로를 쌓아 올리게 만들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죽은 자임을 깨우쳐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됨을 깨우쳐주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자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우쳐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라는 이 진리를 깨우쳐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해내시고 반드시 구원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반드시 복음이 들려오는 자리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보내서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데, 근데 그 파수꾼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이 들리는 곳에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맞다면,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 맞다면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이 들리는 곳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파수꾼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파수꾼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온전히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파수꾼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 아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권능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믿는 자는 다 성령을 받습니다. 믿는 자는 다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받은 자는 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세요. 뭐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고. 이게 뭐예요? 이게 파수꾼. 믿는 자는 다 파수꾼이 되게 돼 있습니다. 믿는 자는 다 성령을 부어받아서 파수꾼의 이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돌아올 길을 닦아주고 대로를 만드는, 대로를 수축하는 이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서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파수꾼의 일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냐고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십니다. 그 능력이 뭡니까? 그 능력은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맛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에. 다시 말해서 영생과 이 부활의 기쁨을 맛보고 그리고 세상의 표적으로 그걸 맛보여주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 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파수꾼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을 확실히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렇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의 가장 중요한 소임은요. 뭡니까?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까? 성령의 사로잡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는 건 수동입니다. 능동 아닙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받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철저하게 죽은 자가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자임을 철저하게 깨닫는 자가 돼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내 십자가로 철저하게 깨닫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나의 죽은 자됨을 철저히 확인한 자에게 성령께서 충분히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좀 간절히 붙들고 나의 죽은 자됨을 철저히 확인하고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먼저는 십자가입니다. 먼저 십자가에서 나의 죽은 자됨을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걸 무시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무시합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걸 무시해요. 나의 죽은 자됨을 확인하는 걸 무시해요. 그리고 성령만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성령만 자꾸 붙들려고 그래요. 안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육신이 살아있으면 이 육신은요 카멜론과 같아요. 변신의 기제입니다. 이 육신은 금방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함 받은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육신의 욕심을 쫓아가게 하면서 마치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이 있냐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감정을 자기가 쫓아가면서 마치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냐 우리를 속이는 존재가 이게 육신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의 욕심을 쫓아가면서 이 감정을 쫓아가면서 마치 성령을 쫓아간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간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십자가를 굳게 붙들지 않으면 그리스도 함께 내가 죽은 자임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으면 먼저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이게 우선돼야 되는데 이걸 무시하면 이렇게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 만물의 욕심 받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진짜 아니 제대로 죽지도 않고도 죽지 않아놓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제가 죽은 자를 분명하게 확인한 자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능력으로 무장시키셔서 파수꾼이 감당해야 될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그 영생의 그 기쁨을 맛보면서 이 땅에서 맡겨주신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잘 붙들고 먼저 십자가를 좀 잘 붙들자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죽은 자 됨을 좀 철저히 확인한 자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충분합니다. 받는 자가 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시고 그래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서 감당하게 하시는 이 사명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내십니다. 끝까지 찾아가시고 끈질기게 찾아내셔서 반드시 구원해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 안에서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케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명을 맡기셨는데 정말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그러려면 먼저 십자가를 붙들고 나의 죽은 자됨을 철저히 확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는 건 내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내 욕심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잘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잘 붙들어서 철저히 죽은 자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자 그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된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